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고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듯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일은 헛됩니다. 그 이유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또 우리에게 재앙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에 비하면 참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렇게 해 아래 인생이 헛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1장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선의 자세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권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떡의 그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떡을 물에 던지라 라는 말씀을 같이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에게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일도 기꺼이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을 무역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구제라는 해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구제라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나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도 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나에게는 참 헛돼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들을 보시고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헛된 수고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구제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참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가 쏟아진 뒤에 다시 구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무가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마지막이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라는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에게 가장,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감히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4절에서 이 바람을 살펴보는 자가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살펴보는 자가 수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또 내 주변 상황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구제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그렇게 모든 상황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대가 없는 구제,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웃을 돌보는 구제를 권면하고 있는 전도자는 나에게는 지금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때와 모든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시 말해서 구제를 베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사기에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일 때 장군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공격하라고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하시지만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이 두려워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렸던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왕을 넘겨주십니다.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핑계대면서 아말렉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순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며 인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죽음을 기억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 구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려봤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은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도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도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해 아래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이란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책에서 배운 것,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또 지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